어제 강남에서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저녁에 쭉 오는데 사람들이 오늘따라 어제따라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하철에. 토요일인데 이렇게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을까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태원역 쪽에 이태원 쪽에 가까워 가니까 거기서 젊은이들이 엄청나게 많이 내리는 겁니다. 벌써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벌써 꽉 밀려요. 얼마나 그 헬로윈 데이라고 해서 그쪽 사람들이 많이 놀러 오는지 뭐 복장부터 약간 뭐 재밌는 복장, 좀 우스꽝스러운 복장하고 혹은 뭐 얼굴에 벌써 이미 그런 뭐 이상한 무슨 뭐 상처 이런 그런 거 메이크업한 그런 아이들 막 이게 막 엄청나게 이제 많이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야, 헬로윈 데이 이걸 구경하기 위해서 같이 또 즐기기 위해서 젊은이들이 이렇게 많이 이쪽으로 몰리는구나. 이제 그랬죠. 그러다가 또 다음에 계속 이제 지하철 타고 오는데 그 다음에 많이 내리는 역이 어디냐면 상수역. 상수역이 그게 이제 홍대 근처에 있는 역이니까 거기 또 젊은이들이 엄청 많이 또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이제 이렇게 이제 하고 왔는데 어젯밤에 그런 이제 뉴스가 막 뜨는 거죠. 그 이태원에 수많은 사람들이 압살을 당했다. 막 그러면서 막 영상들이 막 근데 10시 반에 뭐 그런 사건쯤이 났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막 그 밤늦게 막 그런 긴급하게 영상들이 막 뜨는데 보니까 막 여기저기서 막 그 소방차 앰뷸런스들이 막 수십 대씩 막 서 있고 막 그 또 이게 심폐소생술 이게 막 하고 있고 완전 무슨 아수라장입니다. 아수라장. 그래서 야, 이렇게 참 끔찍한 일이 생겼구나. 그래서 막 단순히 그냥 의식이 좀 없다, 호흡이 불량하다 이 정도인 줄 알았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그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된 뉴스가 나온 걸 보니까 149명이 죽고 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 골목길에 이태원의 그 골목길에 어제 10만 명 정도가 경찰 추산 인원이 10만 명 정도가 모였다고 하는데 그렇게 많은 인원들이 모였다 보니까 그 길에 아무리 넓어도 10만 명이면 어떻게 그 길을 다 널널하게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 좁은 골목길에 완전히 정말 그 콩나물 시루 같은 지하철의 그 출퇴근길에 꽉 막힌 그런 진짜 발 한 걸음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면서 그냥 이렇게 밀려가는 거죠. 슬슬슬슬 사람들 너무 많으니까. 그 밀려가는데 그 중에서 이제 사람이 넘어졌나 봐요. 넘어지니까 그게 넘어지면서 뒤따르는 사람들 다 넘어지면서 거의 그 사람 산이 돼버린 거예요. 사람 산. 그 인공산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거기 이제 막 깔려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는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보기 드문 그런 사건이 생겨서 참 너무 어이없기도 하고 또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요. 그 젊은 나이에 또 사고 당해서 죽은 아이들은 거의 대부분 다 20대, 80% 이상이 20대 여성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뭐 10대 여성도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죠. 참 너무 안타까운데 우리가 거기서 의미를 또 찾아야겠죠. 의미를. 이태원은 동성애자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는 그런 동성애자들이 술 먹고 또 춤추고 하는 클럽들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소돔 고모라 같은 곳이죠. 그런데다가 또 흑암 문화 가득한 그 헬로윈 데이, 전부 다 막 귀신 복장하고 귀신 뭐 그런 거, 뭐 메이크업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같이 놀고. 그러니까 음란과 이 귀신과 뭐 여러 가지 많은 영적으로 너무 혼탁한 지역입니다. 그 이태원이. 우리나라 특히 서울 중에서 가장 영적으로 혼탁한 지역이 어디냐? 이태원이죠. 그런 곳에 그런 사고가 났다는 것은 이거는 그냥 단순히 안전사고가 일어났구나 이렇게 보기보다는 뭔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거기가. 자, 그 보니까 뭐 한쪽에서는 계속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뭐 크게 술집에서 음악 소리가 나오고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그런 거 상관없이 또 이게 기사를 보니까 그런 거 상관없이 또 어떤 젊은 애들은 뭐 옆에 죽든지 말든지 또 술 먹고 춤추고 놀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지금 안 그래도 마약이 굉장히 심각하게 많이 번지고 있다는데 이태원도 또 이게 마약이 굉장히 원상지거든요. 그 외국인들이 많이 오고 외국인들이 또 마약을 많이 전파하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그 좀 심각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지역이 어디냐 이태원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태원이 또 우리가 종로, 중구, 용산구 기도하고 있는 거기에 이제 포함된 지역이죠. 거기가 이태원이 바로 용산구입니다. 용산구 이태원이.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분명히 이 사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사탄은 이 대적자 또 마귀라고도 하죠. 사람들이 안 보이니까 이거를 잘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 요즘에 무슨 귀신이 어딨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오히려 또 어떤 사람들은 귀신을 믿죠. 아, 귀신 무섭다 이러면서 그러면서도 영적인 사실은 또 굉장히 무지합니다. 영적 사실을. 그게 뭐냐면 정말 귀신이 있는데 귀신을 섬기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정말 몰라요. 사람들이 이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눈에 안 보이니까. 안 보이지만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산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쉬고 다니고 우리가 눈에 안 보이지만 마음과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또 계획하고 결정하고 다 있죠. 근데 이 악한 존재가 거의 뭐냐면 문화를 이용합니다. 문화를 이용해서 젊은이들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프리메이슨이 그랬잖아요. 제1차 바벨탑 운동은 실패했지만 제2차 바벨탑 운동은 성공할 것이다. 방법은 간단하다. 문화를 이용하는 것이다. 문화를 이용해서 전 세계 젊은이들, 청소년들의 마음을 사로잡겠다. 그랬는데 이 악한 존재가 문화를 이용합니다. 문화를 이용해서 아니 그냥 뭐 재미있는 날, 즐거운 날, 즐기는 날 이런 식으로 인식시켜서 점점 장악시켜 나가는 거죠. 흑암을 전파하고 그래서 자꾸 뭐냐면 영적으로 무지하게 만드는 겁니다. 영적인 것을 모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뭐 귀신 어딨냐 이러면서도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귀신이 없다. 아, 귀신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요즘 같은 시대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무당집을 찾아가거든요. 또 무당 유튜브 이런 거 엄청나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안 맞는 거죠. 자기가 말해놓고도 자기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영적인 눈을 떼야 됩니다. 이 영안이 어두우면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죠. 그래서 영안이 밝아야 됩니다. 영적인 눈이 떼어지고요. 그리고 우리 후대에게, 특히 진짜 우리 후대에게, 왜냐하면 이 시대가 점점 이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을 키워줘야 돼요. 자, 보세요. 원래 10월 마지막 날이 복음이 없는 전 세계에서 복음을 다시 회복시키는 종교 계획일이었습니다. 근데 종교 계획을 한 그날에 그걸 갖다가 완전히 흑암 문화로 진짜 귀신들 대잔치 벌이는 그런 헬로윈 데이로 바뀌었다는 것은 그것은 얼마나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에서 의미를 찾아야 돼요. 의미를 보고 의미를 찾고 거기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게 어떤 의미일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날을 기뻐하시겠냐는 거죠. 우리가 주의 날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이 주의 날은 하나님이 이 날을 축복하시잖아요. 근데 그 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는 겁니다. 절대 기뻐하시지 않죠. 그 날은 완전히 귀신 불러들이는 날이요. 귀신 축제의 날이요. 완전히 귀신 섬기는 날인데 하나님이 그 날을 기뻐하지 않으시죠. 그 날이 가까웠는데 그런 사고가 태어졌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된다. 제가 어제도 그 어르신한테 예배드리면서 그랬거든요. 사단은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단이 돈을 엄청 갖다 바친다. 몇억을, 몇십억을 갖다 바친다. 그러면 그 몇십억 갖다 하면서 알았어. 네가 이렇게 돈 많이 갖다 바치니까 내가 너 좀 봐줄게. 그런 존재가 아니다. 사단은 몇십억 다 갖다 도는 대로 다 갖다 먹고 난 다음에 고통대로 주고. 정말 악랄할 대로 악랄한 존재가 뭐냐? 바로 사단입니다. 제가 어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얘기를 했는데 또 오면서 어제 또 그런 얘기를 보면서 참 진짜 너무 참 안타까운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사단의 전략에 다 속는 겁니다. 무조건 사단은 이 문화를 통해서 좋은 것처럼 또 별거 뭐 이렇게 크게 뭐 나쁜 게 아닌 것처럼 이런 식으로 자꾸 사람들을 인식시켜서 자꾸 이렇게 끌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게 우리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가 길러야겠습니다. 자, 오늘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그러니까 제사장이죠.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해라 라고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제 이런 사건하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는데 근데 그렇지. 그럴 일 속에서 정말 그런 흑암 문화 가득한 이 현장에 올바른 진짜 축복이 무엇인가를 우리 사람들에게 가르쳐줘야지, 전달해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민수기 6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제 축복하라고 그러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랬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자,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무슨 복입니까? 요즘 유튜브 보면은 재테크, 경제 그런 유튜버가 그런 많이 있는데 저도 뭐 가끔씩 보긴 하는데 그런 복을 의미합니까? 뭐 돈 많이 버는 거 그런 복을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복이 뭐냐면 구원의 복입니다. 구원의 복. 우리가 구원받고 복음을 깨달았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복음 하나 몰라가지고 사람들이 종교생활하고 있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복음 몰라서 종교생활하고 있고 율법적인 생활하고 있고 신비주의 생활하고 있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알았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죠. 진짜 복음이 우리가 늘 누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려니까 뭐예요? 진짜 축복은 또 기도의 복입니다. 기도가 되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나만의 기도의 방법이 생겼다. 나만의 기도의 방법을 발견했다. 나만의 기도의 방법을 찾았다. 혹은 나만의 기도의 방법을 깨달았다. 이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어제 밤에도 어제 보니까 무슨 뭐 호흡의 비밀 이런 영상이 있길래 이게 쭉 봤는데 보니까 저게 완전 그 3단체에서 만든 그런 뭐 약간 명상 호흡 뭐 이런 거예요. 그만큼 호흡이 중요하다. 명상이라는 것이 굉장히 호흡에 집중하는 거거든요. 호흡에. 그러니까 가만히 이게 명상이라는 것이 가만히 편안한 자세 혹은 이제 뭐 걷기 명상도 있는데 걸으면서 뭐에 집중하냐면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숨을 들이마신다. 숨을 내쉰다. 이런 거에다가 굉장히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초점을 맞출 때에 모든 잡념이 사라지고 걱정과 내게 있는 모든 불안들이 다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명상은 호흡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그 3단체가 귀신을 부르는 그 3단체가 또 사단에 이용당하는 그 3단체가 그 호흡의 중요성을 알았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호흡의 중요성과 가치를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도의 방법을 알았거든요. 전 찾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참정 기도라고 해서 정말 우리 가만히 앉아서 가만히 서서 이렇게 눈을 감고 이게 호흡을 이게 깊이 하기는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서 있는 자세이기 때문에 약간 무릎을 굽히고 있는 자세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천천히 고요하게 호흡을 하면서 기도할 때 저절로 집중이 되어집니다. 기도의 방법이 찾아지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진짜 복은 내가 영혼 구원에 쓰임 받는 게 진짜 복이죠. 전도가 되어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그 영혼 구원이 내게 되어진다. 이게 또 그 내게 되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마음과 생각이 여기에 관심이 가 있다. 여기에 내가 인생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여기에 내가 방향이 그쪽으로 설정되어 있다. 하나님이 그게 우리를 축복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진짜 어떤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냐면 내가 복음이 깨달아지고 복음이 점점 누려지고 그리고 내 삶의 이유가 정말 흑암 가득한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너무 어두운 저 젊은이들에게 내가 이 복음을 전해서 우리 후대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내가 전달해 줘야겠다. 그게 진짜 복이죠. 진짜 복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영적인 복을 생각하지 않고 거의 대부분 뭐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것만 생각하죠. 자,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그리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지키시기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뭐로부터 우리를 지켜야 됩니까? 이런 흑암 문화. 이런 흑암 문화가 계속 우리들을 주변에 점점 파고 들어가는 거죠. 옛날에는 우리 뭐 마약 그러면은 정말 무슨 뭐 이상한 사람들이나 어쩌다 한번 하거나 뭐 그런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런 이태원이라든지 그리고 홍대 클럽, 이태원에 있는 클럽들, 술 먹고 춤추고 하는 그런 클럽들, 홍대 클럽들, 그리고 강남에 있는 클럽들 이런 데서 너무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마약을 너무 쉽게. 뭐 그냥 길거리 지나가다가도 외국인 보고 이렇게 뭐 있냐고 물어보면은 바로 그냥 이렇게 몰래 이렇게 약간 좀 음침한데 들어가서 이렇게 바로 준다는 거예요. 그럼 뭐 돈 주고 얼마냐, how much, 돈 주고 너무 쉽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지금 그 경찰청에서 무슨 마약과의 전쟁을 벌이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말로만 그래서는 절대 할 수가 없죠. 진짜로. 사람들은 뭔지도 모르고 막 빠져든다니까요, 이게. 점점 옛날에 몇 년 전부터 무슨 마약 김밥, 무슨 마약 칼국수,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마약이라는 것하고 친밀감을 느끼게끔 그렇게 자꾸 만들어 가잖아요. 별거 아닌 것처럼. 크게 위험하지 않은 것처럼. 혹은 뭐 나는 뭐 괜찮겠지, 이런 것처럼. 마약해도 나는 뭐 괜찮겠지, 이런 식으로. 뭔가 자꾸 친밀감을 자꾸 만들어가는 거죠. 옛날에 귀신도 마찬가지였잖아. 귀신도 자꾸 뭐 이렇게 영화 같은 거, 만화 같은 거 보면은 뭐 귀여운 귀신, 뭐 이런 거, 뭐 아기 귀신 이런 거. 그래가지고 굉장히 귀신에게 친밀감을 느끼게끔 이렇게 자꾸 문화를 통해서 자꾸 그런 흑암 문화를 친밀감을 느끼게끔 만들어 주는 거죠. 귀신 문화, 또 마약 문화, 동성애 문화. 이런 모든 흑암 문화를 통해서 그냥 별 거부감 없게끔 자꾸 만들어가는 거죠.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뭐죠? 우리 후대를 지켜야 돼요. 진짜. 우리 후대. 우리 후대는요, 그 친구들 간에 하는 말,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이 또래 문화라는 게 있습니다. 후대는 자기네들끼리의 또래 문화가 있어요. 또래 문화가.
분명히 할로윈 데이는 월요일입니다. 그죠? 10월 31일은 월요일이잖아요. 그럼 오늘도 이태원에 모일 수도 있는데 토요일 날 그렇게 많이 자기네끼리 모였다는 것은 뭔가 자기네끼리 뭔가 이게 통한다는 게 있다는 거죠. 서로 몰라도 남남이라도 뭔가 이번 올해의 할로윈 데이는 토요일 29일 31일이 원래 할로윈 데이인데 그게 뭔가 자기네끼리 그 20대들 10대 20대들끼리 뭔가 통하는 그런 게 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날 한꺼번에 다 몰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또래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또래 문화를 그걸 갖다가 이게 거부하거나 무시하기가 사실 쉽지 않죠. 초등학생들끼리의 그 학교에서의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또 청소년들은 청소년들끼리의 그런 또 또래 문화가 있어요. 그래 옛날에 보면은 몇 년 전에 보면 그 겨울 잠바 노스페이스라고 하는 겨울 잠바 그거 전부 청소년들 다 샀거든요. 안 사는 애들 없었어요. 전부 다 그거 입고 그것도 이게 등짝에 어깨에 이게 등짝에 노스페이스 써 있는 그 검은색 잠바 그걸 그게 수십만 원짜리 잠바인데 그거를 그냥 유행인 거야. 그 또래 문화인 거예요. 그 청소년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중고등학생은 다 전부 다 그거 입고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별명이 그 잠바의 별명이 등골 브레이커. 부모님 등골 다 부러뜨리는 브레이커 깨부시는 그러니까 너무 비싼 잠바니까 수십만 원 하니까 그 잠바 하나에. 근데 그 수십만 원 잠바 얘도 있고 다 입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만 안 입으면 또 속상하잖아. 그걸 보고는 부모님도 속상하잖아. 그러면 또 어떻게든지 또 이렇게 무리해서 사줘야 돼 또.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또래 문화라는 게 우리 후대를 진짜 지켜줘야 돼요. 요즘에는 고등학생들 사이에서도 이제는 이제 명품 문화가 생겨가지고 이제는 막 이제 그 노스페이스에서 좀 더 나아가서 더 비싼 걸 이게 점점 더 발전하는 거예요. 그 흑화 문화도 또래 문화 점점 더 발전해가지고 그때는 뭐 30만 원, 40만 원짜리 그 잠바 그랬는데 이제는 오히려 뭐 100만 원대 명품 가방, 지네들도 이제 명품 가방 이렇게 막 고등학생 주제에 돈도 안 벌면서 뭐 샤넬백 이런 거 말이에요. 그런 거서 자랑하고 다니고 고등학생 주제에 이게 또래 문화가 지금 이렇게 돼갔다니까요. 자 그리고 거기서 우리 후대를 지켜야 되고 그러면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보는 것 결국은 이 듣는 것 이게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칩니다.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치잖아요. 여기에 보는 거 듣는 거 여기에 자꾸 뭐가 돼? 내 생각이 영향을 받게 되고 내 마음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사람들 사람들 막 함부로 막 하거든요. 뭐 정확하지 않은 것도 막 진짜인 것처럼 막 얘기하기도 하고. 아니, 목소리 크면 또 이긴다고 또 목소리 크게 막 얘기하면 또 뭐 또 그렇게 뭐 그런가 보다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내 생각을 결국은 자기 생각을 지켜야 되니까 생각 지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생각을. 어떤 분이 집에서 어릴 때 가난하고 힘들게 부모님이 늘 돈 때문에 싸우고 이런 모습을 보고 자라가지고 정말 돈이 굉장히 많은 그 남자랑 결혼하게 된 거예요. 아, 저 남자면 돈 많이 있기 때문에 살면서 결혼하면서 돈 걱정 안 해도 되겠지. 그러니까 그게 다 상처잖아요. 상처로 인해서 상처를 결혼 대상자로 선택한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남자가 거짓말한 거야. 부자처럼 보이기 위해서 빚내서 데이트할 때마다 외제차 이렇게 끌고 다니고 이런 거죠. 요즘에 카푸어처럼. 완전 속은 거야. 속고 결혼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그 다음부터 남편이 완전 무시되는 거죠. 완전히 무시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그 남편은 또 계속 무시당하니까 자존심 상하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안 있죠. 그러니까 나중에 결국 이제 이혼했는데 이혼하고 나니까 또 이혼했다는 것에 대한 또 상처가 또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오로지 그냥 일만 열심히 죽어작작한 거죠. 그러니까 회사에서 인정받고 승진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도 마음 내면에 있는 이혼녀라는 상처가 있기 때문에 이혼했지만 나는 돈 잘 벌고
직장에서 인정받고 사회에서 인정받고 나는 잘 먹고 잘 산다.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또 쇼핑 중독에 빠져버린 거예요. 막 좋은 거 사고 다니면서 막 이렇게 명품 가방 갖고 다니면 막 하는 거, 좋겠다. 이 정도 하자. 뭐 이러면서. 근데 알고 봤더니 점점 빚은 쌓여가고 빚이 점점 명품 자꾸 사가고 다니까 명품 가방 뭐 가방도 뭐 한 가지만 살 수는 없잖아요. 자꾸 있어 보이려면 이거 뭐 몇 달 이렇게 보여주다가 또 새로운 명품 가방 또 하나 사가지고 또 이거 갖고 다니다가 또 이 메이커 저 메이커 바꾸기도 하고 또 옷도 막 명품 옷도 있고 이러니까 이제 남은 건 뭐야? 빚밖에 없어. 너무 공허해. 너무 공허해. 그러면서도 공허해. 마음이 안 되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이제 예수님 믿는 남자를 만나가지고 재혼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예수 믿는 남자 통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내가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떠나서 내가 이렇게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뭐든지 알고 이렇게 살아왔구나. 이게 너무 의식하면서 보는 거, 듣는 거 이런 거 너무 의식하면서 영적으로 완전 무지하고 이렇게 내가 살아왔구나. 이렇게 이제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지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자, 25절에 보니까 하나님 뭐라 하냐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은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무슨 은혜입니까? 예배 은혜. 예배 은혜. 우리가 매주마다 예배 드리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놀러 가서 그렇게 압사당해 죽는데 우리가 평범한 일상 속에서 그렇게 늘 똑같은 루틴을 반복해 가면서 그렇지만 그 똑같은 루틴 속에서 매일 하루에 똑같은 루틴 그리고 일주일에 똑같은 루틴 그리고 매주일마다 예배 드리는 루틴 이런 그 루틴이 그냥 별 특별한 거 없이 그냥 늘 똑같은 것 같은데 그게 응답이고 그게 축복인 거예요. 그게 응답이고 그게 축복입니다. 그 주부가 그냥 평소에 늘 똑같이 자녀 돌보고 자녀 키우고 그 집안 돌보고 집안일하고 여기서 응답을 발견해야지. 친구들은 누구는 뭐 어디 놀러 가고 누구는 뭐 가고 뭐 하는데 나는 이게 집에만 처박혀 있고 난 너무 슬프고 나는 외롭고 나는 우울하고 그러면 거기서 일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뭐 괜히 혹시 외롭다 하면서 뭐 이렇게 뭐 어플 가지고 뭐 대화 어플 뭐 하다 보니까 저 외간 남자가 뭐 대화하게 되고 그 남자가 또 가만히 있습니까? 어떻게든지 또 이 여자를 꼬시려고 막 온갖 좋은 말 하죠. 당신 같은 여자가 왜 거기 있냐? 뭐 이러면서 나와서 우리 뭐 좋은데 내가 잠깐 뭐 차로 뭐 해주겠다. 그러면 또 이렇게 오케이 가지고 또 갔다가 또 이렇게 무슨 일이 당하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내가 평소에 그 삶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아야 돼요. 평소의 삶. 내가 평소에 똑같은 루틴, 아무 특별할 거 없는 똑같은 루틴을 살아가는데 거기에 응답이 있는 거죠. 매주일 예배 드리는 거 특별할 거 없는 것 같은데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예배의 은혜.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내가 주일 예배 참석해도 말씀 안 들리면요 그거만큼 어려운 문제는 없습니다. 그거보다 더 큰 저주가 없어요. 내가 말씀이 전혀 안 들려. 그럼 그거보다 큰 저주가 없거든요. 말씀이 들려지고 내가 말씀이 잡혀지고 이번 주에 내 이런 말씀이 딱 잡혀지고 그러면서 내가 나의 삶의 방향이 전도 선교 여기에 내가 삶의 방향이 딱 맞춰지고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진짜 은혜예요. 자 그러면서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평강. 하나님이 내 마음에 우리가 진짜 평강, 평안이 늘 있기를. 이것만큼 큰 축복이 없죠. 내 마음이 늘 평안하다. 다른 사람들은 막 조그만 문제도 불안해하고 막 벌벌 떨며 막
두려워하고 그러는데 나는 마음이 평안하다. 그러면서 이게 매사에 내가 감사가 넘친다. 아무것도 아닌 작은 일에도 늘 감사가 넘치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게 정말 큰 거죠. 작은 거 하나에도 내가 감사가 되어지고. 내가 오늘 또 똑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죠? 다른 사람들은 벌써 밤에 잠자는 동안 죽는 사람도 있어요. 똑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밥을 먹고, 그리고 어제와 똑같이 내가 학교를 가고, 혹은 내가 직장을 가고, 똑같은 그런 생활을 하는 건데. 근데 그게 사실 알고 보면, 조금만 생각해보면 의미를 찾으면 굉장히 감사한 거죠. 그게. 어떤 사람들은 어제 죽기도 하고, 같은 초등학생인데도 어제 뭐 부모님 따라 바닷가 놀러 간다고 해서 따라갔다가 차 안에서 같이 물에 빠져 죽기도 하기도 하고. 이게 매사가 생각해보면 늘 감사한 거죠. 어떤 사람은 지금도 병원에 중환자실에, 어떤 사람은 자동차 타고 가다가 자동차에서 사고 나가지고 죽기도 하기도 하고. 별거 아닌데 그냥 일상생활이 생각해보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때 어떻게 돼요? 이때 치유가 되는 겁니다. 진짜 감사를 자꾸 발견할 때 정말. 근데 부모들은 또 이걸 잘 못 찾죠. 우리 아이가 오늘도 학교 잘 갔다 오고 건강하고 거기에 뭘 감사를 찾아야 되는데 그냥 뭐 못 살게 굴거든요. 부모가 막 자식을 다 어디든지 막 학원 보내고 막 깐난에 자기가 자식 처음에 태어날 때만 해도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모든 부모가 다 그러니까 건강하게만 자라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지만 그다음에 얘가 이제 학교 딱 들어가면서부터 건강은 이제 기본이고 그다음부터 뭐 경쟁이고 학업 경쟁이 살아남아야 되고 응? 얘가 더욱 좋은 정성을 받아야 되고 이제 막 애를 갖다가 좀 막 힘들게 몰아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가 점점 이상해지고 고통받고 삶의 이유가 뭐예요? 무조건 좋은 대학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항상 감사가 회복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마음의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뭔가 고요한 시간 내게. 그리고 이왕이면 고요한 장소로 가서. 그리고 고요한 기도의 축복을 이렇게 누리는 겁니다. 고요한 시간에. 아무래도 이렇게 막 시끄러운 곳에서 기도가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고요한 장소에 가서. 그리고 또 고요한 장소에 있더라도 내가 고요한 시간을 가져야 돼요. 혼자서 막 뭐 이렇게 요즘은 다 핸드폰 보니까 지하철 가면 전부 다 이러고 앉아있어요. 전부 다 이러고 앉아있죠. 선 사람도 다 서서 이렇게 하고 있고 앉은 사람도 앉아. 그건 고요한 시간이 아니죠. 그건 고요한 시간이 아닙니다. 거기서 조용하게 자연을 바라보면서 또 혹은 집안에서도 내가 조용하게 그러면서 내 눈을 감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간.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의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우리가 영적 시간에 이 플랫폼을 만들어라. 그래서 아침 시간을 우리가 정복해라. 아침 시간을. 그리고 아침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항상 아침을 여유 있게 아침 시간을 정복하고 막 후다닥 막 바쁘게 막 하면 힘들잖아요. 그리고 낮 시간을 정복하는 겁니다. 낮 시간. 네. 기도하면서 모든 보는 거 듣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기도로 바꿔야 되는 거죠. 가만히 그냥 기도 안 하고 그냥 보고 듣고 하면은 사람들 말 자꾸 듣잖아요. 그럼 영향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낮에 보고 듣고 하는 것을 갖다가 다 기도로 바꿔야지만 내 생각을 지킬 수 있다. 그리고 밤 시간을 정복하는 겁니다. 그 밤 시간을 뭐야? 작품으로 만들어라. 작품으로. 그래서
3오늘,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전날 미리 하는 겁니다. 다음 날 거를 미리 오늘의 말씀, 오늘의 전도. 예를 들면 오늘 주일날 저녁에 내일 월요일 거를 미리 하는 거죠. 저녁에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 전도. 그걸 전날에 밤에 미리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살짝 확인하면서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시간을 가지고 그 다음에 낮에 모든 것을 또 기도로 바꾸고 이렇게 해서 그냥 플랫폼이 아니라 영적인 플랫폼을 내가 먼저 갖추는 것이다. 갖추게 되는 것이다. 오늘 제사장의 축복, 이 제목의 말씀인데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사람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신다. 하나님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눈을 열고 흑암문에 빠지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 너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 네가 그렇게 어려워도 괜찮다. 하나님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영적인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갖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갖다가 제사장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우리 후대를 괜찮아. 하나님 너를 복을 주시길 원해. 하나님 너를 지켜주시기를 원해. 하나님 너를 지키실 거야. 하나님 너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셔. 하나님은 너에게 힘들지만 괜찮아. 평강 주시기를 원하실 거야. 이렇게 사람들을 축복하는 그런 한 주간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번 강단해 주신 제사장의 축복이라는 언약 붙잡고 말로 사람들을 살리며 말로 사람들을 축복하며 그래서 말로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그런 제사장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